안녕하세요. 이수연 권사님. 이렇게 이야기 나눌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더 감사드립니다. 네. 너무 편안하게 오신 발걸음으로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네. 네. 권사님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셨나요? 저는, 이게 흔히 말하는 모태신앙인데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자녀로 성장을 했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태어났다고 봐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태어나서 지금까지 그냥 교회 생활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셨군요. 네. 목사님의 자녀로 신앙생활이 어떠셨나요? 그때는 조금 되게 스트릭한 그런 가정이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이제 자제는 되게 그때 당시에 군것질 하는 플레이스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 군것질 하는 것도 되게 힘들었고, 이렇게 물 사먹는 것도 힘들었고, 그 다음에 친구네 집에 놀러 가는 것도 그렇게 허락이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흔히 듣는 라디오, 뭐, 텔레비전, 그것도 되게 이렇게 제한적으로 이제 그렇게 되게, 그러니까 엄격한 집안에서 좀 자랐어요. 그래서 학교를 가도 막 친구들이 막 만화 얘기 막 하면 우리는 그 만화가 뭐지? 막 이렇게 할 정도로, 이렇게 친구들하고 대화를 잘 못할 정도로 그러긴 했는데, 그래도 그때 당시는 그게 굉장히 막 나는 왜 이래야 돼? 막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게 지나고 나면 또 그거가 또 감사하고 또 그런 뭐 세상적인 거를 많이 접하지는 않았지만 교회 안에서 누리는 그런 것들을 더 많이 체험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거가 뭐 아쉽다 뭐 이런 거는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추억이 되셨군요. 네. 직장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아, 저는 이제, 뭐, 유학은 아니지만, 아버지가 3개월밖에 못 사신다고 하셔서, 미국에를 이제 이민을 온 게 제가 다 15살에 왔는데, 학교 생활을 우리끼리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어머니 아버지랑 떨어져 지내다 보니까 제 직장 생활을 일찍 시작했어요. 대학교 3학년 때부터 직장 생활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직장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게 참 힘들더라고요. 왜냐면 직장 생활을 하면 저는 막 교회 너무 안에서만 자랐다가, 그러니까 이 세상에 딱 떨어져 나오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하고 부닥침이 있잖아요. 네. 거기서 굉장히 처음에는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면은 막 험한 말도 막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거기에 이제 내가 서비스를 해야 되니까 내 나름대로 서비스를 한다고 하는데, 거기서 처음에는 많이 울었죠.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근데, 그럼에도, 이제 처음에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이게 담대함을 그때는 주시는 것 같아요. 제 성격이 원래 되게 소심하고 되게 부끄러움도 많이 타고 말도 사람들 앞에서 잘 못하고 그런 성격이었는데 그거를 하나님이 그 성격을 바꿔주시더라고요. 일을 할 때. 그래가지고 사람들하고 할 때 이제 강할 땐 강하게 나가기도 하시고 또 부드럽게도 해주시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를 볼 때 교회 다니세요? 라는 말이 나오는 그런 거를 많이 체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 크리스찬이라는 삶이 그때 되게 내가 어떻게 사람들한테 보여야 된다라는 거 중요성 그런 거를 많이 느꼈어요. 어렸을 때지만 그래서 내 마음가짐이나 행동거지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 그 교육이 그때 굉장히 도움이 된 거예요.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가 굉장히 제한적으로 키웠지만 그거를 인해 가지고 내가 여기서 떨어져서 살았어도 그거를 내가 계속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 그러니까 말씀을 기억을 하게 되더라고요.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런 거에서 이 길을 제대로 찾아가지고 갈 수 있게끔 그게 저한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게 담대함으로 일을 하시고 계시는지요? 네, 맞아요. 지금은 더 책임감이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가면 사람들이 어렸을 때는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어리니까 다 용서가 되는 거. 그렇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니까 한동안은 제가 계속 막내였었어요. 어딜 가도 막내 이렇게 해가지고서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제가 있는 나이가 딱 어느 위치에 되니까 내 밑으로 막 이게 사람들이, 이게 어린 사람들이 생기고, 내가 돌봐줘야 되는 사람들이 생기고, 챙겨줘야 되는 사람들이 생기고, 이렇게 되잖아요. 거기에서 제가 더 책임감이 강해지고, 아, 내가 더 그 사람들한테 바른 자세, 바른 그런 거를 더 보여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책임감이 생기니까, 오,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맞아요. 게. 네. 본보기가 자랑이 되는 네, 거죠. 맞아요. 그래서 제가 어린 나이에 권사가 됐는데요. 그 권사라는 타이틀을 제가 받고 나서는 정말 내가 더 막 행동하는 거에 좀 조심스럽고 그런 거가 있긴 하네요. 네. 최근에 힘드신 큰 일을 겪으셨는데 하나님 안에서 어떤 힘을 얻으셨나요? 그게요. 처음에는 다 똑같았던 것 같아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지? 라는 그런 게 많이 있었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기도를 하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저한테. 네네. 그러면서, 기도를 할 때 기도는 많이 안 나왔어요. 그냥 예배당에 와서 그냥 한없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는 그 순간에 이 터치하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평안함을 주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나를 참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거를 더 많이 제가 느꼈던 그 시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와서는. 그 준비하심,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너무 갑자기 당한 일이라서, 처음에는 이별할 시간도 없이 보낸 것도 참 왜 그랬을까라는 의문도 많이 들었지만, 지금 또 어떤 걸 느끼냐면, 이별을 하질 않아가지고, 아직도 그냥 같이 함께 하는 그런 느낌? 그리고 다시 만나는 거가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별을 했다면 정말 그냥 이별로 그냥 안녕을 했었을 텐데, 잘 가라는 말을 안 했기 때문에 아직 보내질 않은 것 같더라고, 제가. 그래서 다시 만나는 거, 그런 게 더, 네, 그런, 다 다시 만나겠죠. 우리는. 그러니까, 누구나가 소천하신 분들을 위해서 천국 소망을 바라거든요. 네, 아마도 권사님께서도 그런 네. 마음을 가지신 게 아닌가 싶어요. 네, 맞아요. 지금도 거기서 아마 다 지켜보고 있겠죠. 네네. 그리고 또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너무 크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는 진짜 저희가 알 길은 없잖아요. 근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말씀들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붙잡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도 뭐 다 이게 됐다고는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게 해주시지만 또 다르게는 내가 또 나보다 힘든 사람들을 만나면서 또 거기서 제가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뭐를 해야 되는지를 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내가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걸 하나님이 항상 일깨워 주시니까 그게 너무 감사하고 내가 세상에서 살면서 어쩔 때는 그런 게 있잖아요. 항상 하나님하고 가깝게 지내지 못하잖아요. 어느 순간에는 멀어질 때도 있고 어느 순간에는 나태해질 때도 있고 그런데 그거 마음을 하나님이 하나님한테 더 가깝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시련도 주시는구나 라는 생각도 이제는 들고 이번 일을 통해서 하나님하고 가까워진 건 사실이에요. 네. 제가 전 진짜 하나님한테 의지하게 되고 내가 살면서 사람한테 의지하는 일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네. 뭐를 하면 회사에 있을 때도 할 때도 있고 남편이 있을 때 남편한테 의지하고 또 어느 한 사람한테 의지할 때도 있고 한데 내가 무슨 일을 결정할 때도 하나님한테 먼저 구하기 전에 사람한테 먼저 조언을 구할 때도 있고 그랬을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모든 걸 그냥 하나님한테 맡기게 된 그렇지 않았나?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온전히 하나님만 붙들고 매달리시는 느낌이시네요. 맞아요. 지금은 네.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네. 네. 앞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계획하고 계신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저는, 아까도 말했지만, 직장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선교지에 가는 걸 진짜 못 가봤어요. 네. 그래서, 이제, 집안 대표로 남편이 가고, 아들이 가고, 그런 거는 했었는데, 직장을 가지지를 못하니까, 내가 선교지에 한 번은 못 가봤어요. 그게 아직까지도 제 숙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짜 하고 싶은 거는, 만약에 저한테 시간이 주어지고, 지금 내가 시간을 내서 할 수도 있는 거지만, 만약에 그런 시간이 정해진다면, 선교지에 가서 선교도 해보고 싶고, 그거를,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면 뭔가를 내가 배우고 해가지고, 그 선교지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그런 걸 찾아보고도 싶고,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네. 선교란 모든 사람들의 도전이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게. 네, 어떤 지식이나 공부가 없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충분히 해내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권사님에게 예수 그리스도란? 저에게 예수님이란 항상 저와 함께 하시는 분? 그러니까 저는 이제 모태신앙이지만, 하나님이 저한테 체험을 주셨었어요. 대학 때 이제 어머니 아버지도 안 계시고, 저 혼자 이제 생활하기가 너무 힘들었을 때, 그때 너무 이제, 마음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시는 거를 저한테 보여주신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대부분의 간증을 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저도 그거랑 좀 비슷하게 제가 차 사고를 당하면서 그 차 사고가 진짜 너무 큰 사고였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천사의 품에 폭 안기는 그런 체험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사방에 창문이 다 깨졌는데도 나는 그 유리 파편 하나 내 몸에 받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거기서 진짜 너무 생생하게 나왔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생한 체험을 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늘 언제나 나랑 같이 한다는 걸 저는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걸 알면서도 어쩔 때는 굉장히, 전혀 상관없이 살 때도 너무 많았지만 지금은 예수님은 나랑 너무 가까이 계시고 언제나 내 길을 인도해 주시고 진짜 어떨 때는 친구같이 함께 하여 주시고 그러신 분? 저는 그런 분인 것 같아요. 네. 근데 sometimes 어떨 때는 또 무서우신 분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내가 뭘 잘못했을 때나 이랬을 때는 진짜 어떤 다른 방법으로도 저를 일깨워 주시긴 하시죠. 근데 그것도 다 사랑에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내가 네. 다른 길로 가지 않게 네. 보호해 주시니까. 저는 그래서 예수님 생각하면 저는 참 따뜻하신 분? 그렇게 느껴져요, 항상. 네. 권사님, 마지막 이 개인 질문인데요. 앞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셔서, 그렇게 많이 힘들고, 권사님보다 더 어렵고, 상처가 많으신 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그 찬양이 있잖아요.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네. 내가 힘들었을 때 나를 위해 기도를 해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거를 제가 알았을 때 그 감사함, 그리고 거기에 정말 내가 위로를 너무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을 우리도 아직까지 집안 식구들 중에 안 믿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한테 우리가 전도를 하지만 그건 하나님한테 맡기고 우리는 기도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도 누군가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를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그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언젠가는 이루어질 거라는 믿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은 강팍한 마음에 예수님을 안 믿더라도 누군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저희는 기도를 하고 우리가 선교를 하면 그게 다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는 아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이수영 권사님의 이야기 스토리를 짧게 들었는데요. 네. 이수영 권사님의 가정에 축복이 가득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늘 언제나 든든하고 감사합니다. 네.